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5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2주 전에 제가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성도와 비성도의 차이가 뭐냐? 착하고 안 착하고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불렀느냐? 안 불렀느냐? 성품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술 먹느냐 술 안 먹느냐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노란 물을 즐기느냐 안 즐기느냐 그거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면은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역사, 그가 어떻게 살아왔든 어떤 삶을 살아왔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면은. 그래서 주께서 부르시면 성도요, 주께서 부르시지 아니하면은 비성도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에 대해서 뭐냐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물론 다른 많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언어, 사람들은 언어를 사용하고 말을 사용하고 또 문자를 사용한다 그랬죠. 그 언어를 기록할 문자를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지혜는 뭐냐 하면은 도서관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는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었던 썰 중에는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서는 그냥 어린아이가 죽으면 그냥 대충 장사를 지낸대요. 그런데 나이들은 추장급 어르신들 이런 분이 들어가면 막 땅을 치고 대성통곡을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몇십 년, 예를 들면 90살에 돌아가셨다면 90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지혜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배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걸 뭐 10년 산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까? 20년 산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90년 정도는 살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 물어볼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인간의 이 언어와 문자라고 하는 것은 역사에 비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류 역사의 모든 지혜를 모은 도서관이 있다면 어마무시하겠죠. 그런 지혜를 가지고도 사람을 십자가로 불러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외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자기의 관심사는 없다. 그거 외에는 모든 것이 뭐다? 배설물이다. 교회 자랑하는 거, 내 착함을 자랑하는 거, 내 의로움을 자랑하는 거, 물론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죠. 여러분들은 뭐 의로운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죠. 없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질 때 그때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믿음 좋다 그러는 겁니다. 믿음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 그것이 내 능력으로 되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겁니다.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뭐냐? 오늘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시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은 뭐였다고요? 성도와 비성도의 차이. 두 번째 질문은 인간과 동물의 차이. 오늘의 질문은 믿음 있다라고 하는 자와 믿음 없다라고 하는 자의 차이.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오늘 5절 말씀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너희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죠? 믿음이,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제 두 가지로 믿음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야, 이거 오늘 국어 시간도 아니고 제가 국어 교사도 아닌데 졸제 지금 국어 선생 역할을 지금 제가 좀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하고는 이제 사도 바울이 믿음을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사람의 지혜에 있는 믿음이 있고, 그 말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또 다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지혜에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 그런 믿음이 하나 있고, 또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생겨진 믿음도 있구나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사람의 지혜에 의해서 생겨지는 믿음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생겨지는 믿음.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두 개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생겨진 믿음의 특징은 뭘까요?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진 믿음의 특징.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하고 있으니까 고린도전서에 한해서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수능에 나옵니다. 억수로 어려운 겁니다. 지금 문장이 고린도전서 1장과 2장 5절까지 이제 지문이 주어졌어요. 질문이 사람의 지혜에 의해서 주어진 믿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찾으세요. 지문에서 찾으세요라고 주관식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지문 읽기에 너무 길지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니까. 그래서 제가 답을 콕 찍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 2099년 수능시험 국어 문제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사람의 지혜,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면은 믿음이 생기는 특징은 뭐가 헛되게 된다? 17절에 뭐가 헛되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겁니다. 내한테는 아무 필요 없어요. 그것이 사람의 지혜에 의한 믿음이든 하나님 능력에 있는 믿음이든 내 육체에는 여러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밥 3끼 먹던 사람이 2끼 먹고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이 바뀐다고 해서 그런 현상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믿음? 대수롭지 않네.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내가 헛되이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십자가를 또 우리 어머니 말을 빌리면 지 발뒤꿈치 때만큼 암도 안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언제 필요로 합니까? 내가 뭔가를 필요로 할 때, 그 대표적인 것이 내 육이 아플 때, 내가 곤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재능과 돈을 다 때려 박아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때 주여 찾죠.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예수, 그것이 사람의 지혜에 의한 믿음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것이 앞에서 우리가 한번 했습니다. 또 지문이 깁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하죠. 요한복음 2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앞에 쭉 넘어가서 23절,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4절 두 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약 성경 144쪽.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믿었습니다.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믿었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왜?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에 의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몸을,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안다고 가야산 가고 겨울에도 그 추운데 가가지고 돈 몇만 원씩 내면서 강의 듣고 해봤자, 네, 예수님은 우리 압니다. 뭐라는 거? 짜가라는 거. 짜가라는 거 압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나의 그 행함이 지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지장을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예, 부산의 수영로 교회 크죠?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부산 시민들이 갑자기 어느 날 미쳐가지고, 예, 수영로 교회 간다 칩시다. 그 일대 도로 엉망되죠. 지금도 나오는데 한 5분씩 걸리거든요. 저희 집에서 수영로 교회 앞까지 나오는데 엉망진창 되겠죠. 예,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칩시다. 그렇게 한들, 그렇게 된들 모든 교회는 텅텅 비고 수영로 교회만 차고 넘친다 칩시다. 아니, 수영로 교회 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친다 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시는데 지장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계획 수정해야지.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집니다. 우리가 어떠한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 우리에 대해서도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고, 그럼 믿음이란 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에서 나오잖아요. 3장 바로 밑에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 말이 역사 세계에 여태까지 니고데모까지 역사 세계 속에서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사람이 거듭난다? 못 알아먹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런 문구가, 그런 내용이, 그런 복음이 없었으니까 당사자가 오니까 가능한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당사자가 오니까 거듭나라라는 말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몰라요. 이런 문구가 없었어요. 뭐 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됩니까? 내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고데모까지는 율법을 지켜야죠. 율법의 완벽함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중보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아니야. 거듭나야 돼. 네가 율법을 지키는 건 육이야.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야. 여러분, 이 말이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행하는, 육적으로 행하는 어떤 일도 주님의 일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겁니다. 지금 통합 측 올해 총회가 어디서 열리는가 하면은 아십니까? 뭐 여러분들은 이제 뭐 그런 거 잘 모르시죠. 그 서울에 억수로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그 목사님 성함이 하나님입니다. 제가 님자를 붙여드렸습니다. 하나님 목사입니다. 성은 김이요, 이름은 하나입니다. 김하나 목사. 성도들은 이제 그 님자를 붙여야 되는 목사님이라 되니까 하나님 목사님 이래 되는 겁니다. 명성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총회가 열리는데 좀 통합 측에서 제법 큰 7개 교회가 목소리를 냈습니다. 거기서 하면 안 된다. 왜? 세습했기 때문에. 나도 우리 딸내미한테 이 교회 세습해 볼까요? 저렇게 지랄하고 반대를 할까요? 관심 없을 거예요, 그죠? 왜 저렇게 큰 교회가 세습을 하면 그렇게 막 지랄 발광들을 할까요? 관심이 딴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총회를 명성교회에서 하든 뭐 어디서 하든 그건 육입니다. 영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관심이 그쪽에 있는 거예요. 세습하지 말자. 교회에서 헌금 나오는 거 우리 정관대로 올바르게 쓰자. 목사 이중직, 목사가 교회에서 사례비 받는 거 말고 목사가 일하는 거 인정해 주자. 원래는 인정 안 해줬습니다. 목사가요 막 다른 일 하면 잘랐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이놈의 새끼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 전념 안 하고 기도에도 관심 없고 그러면 안 돼! 잘랐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요 성도들이 안 오잖아요. 헌금이 안 들어오잖아요.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총회에서 풀어줬어요. 이중직 해도 돼. 다른 일 해도 돼. 그래서 목사들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제법 많이 땄어요. 그 주유소 제일 쉬운 것이 주유소 알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코로나가 점점 이렇게 잠잠해지니까 다시 이중직 하면 안 돼. 그것도 누가 그런 말을 했는가 하면은 저기 그 탤런트 고은아 아십니까? 고은아라고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목사예요. 한국 100주년 기념교회 이름이 이재철 목사 해가지고 목사가 이중직하면 안 된다 하니까 이중직하는 목사들 들고 나가지고 니는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그랬으니까 그렇지 흙수저 생활을 안 하? 여러분 목사가 이중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거 육이에요. 저는 지금 이중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건 뭐 해야 된다고 하나 말아야 된다고 하나. 제 아내가 또 금요일날 와가지고 뿔이 나가지고 뭐가 그래 일이 안 풀렸는지 니는 좋겠다.
좋죠. 예쁜 아내 뒀죠. 말 잘 듣고 같이 복음 나눠주는 우리 성도들 있죠. 귀여운 딸내미들 있죠. 서울의 큰 교회 여자 장로로 합격 그 투표해서 된 처형도 있죠. 뭐 안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좋죠. 언니는 좋겠다. 관심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특히 이제 우리는 예정론이잖아요. 장세절에 예정됐다며. 뭐 예정되면 뭐 죽겠어. 알아서 교회 부르겠네. 내 알아서 갈게. 제주도 된다며. 이런 모든 것이 뭐예요 지금? 6입니까 0입니까? 6입니다. 복음을 내 쪽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예정한 이유가 뭡니까?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잖아요. 나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죄 지은 것은, 마음대로 사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주님께서 하실 일, 주님께서 그런 네가 하고 있는 그 짓거리들, 그거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욕했는데 에이, 아이고 노란물 마셨는데 에이 좀,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런 말하면은 단번에 우리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한 가지, 그럼 목사님 마셔도 됩니까?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11조 가지고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옆에 계시던 수영로교회 한 여집사님이 아따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참 좋겠네요. 그래요. 왜요? 하니까 11조 안 내도 되니까. 지금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 귀에는 11조 안 해도 되네? 거기 복음이네? 오메 좋아라. 그게 0입니까? 6입니까? 그게 6이에요. 6. 로마서 8장 5절이 좀 성경 찾으니까 재밌죠? 네. 로마서 8장 5절. 우리 앞에서 한번 했던 겁니다. 8장 5절. 요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끝!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창세전은 예정 다 됐다며, 재용수 다 해준다며, 11조 안 내도 된다며,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된다며, 해도 된다며, 해도 된다며, 된다며. 됩니까? 안 됩니까? 해도 됩니다. 복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육을 가지고 해석을 했을 때는 로마서 8장 5절에 의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 육신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복음을 들어도 육신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복음을 들어도 뭐가 일어나도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는 영의 일인 겁니다. 6은 6이요, 0은 0이요. 끝이 나는 겁니다. 그 확실한 끝남을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에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는 것.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의 장중에 사로잡혀서. 그 말입니다. 믿음이란 그겁니다. 하나님의 소나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소나기에 사로잡혔다는 말은 내가 할 것이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겁니다. 없습니다. 할 것이. 그럼 또 우리 그럼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또 육신의 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어쩌든지 우리는 내 육이
편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요 10몇만 원짜리 그 서큘레이터 이거 왜 샀을까요? 왜 샀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더워하니까. 더우면요, 교회 갈까 말까 이 생각 줄일라. 그래도 그나마 조금 시원하니까. 아닌데요, 목사님. 아니 뭐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늘상 우리는 사람의 지혜에 있는 믿음을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것이 내 머리에 더 잘 이해가 되고 내 가슴에 와 박히거든요. 너무 현실성이 있어요. 힘들잖아. 힘들면은 뭐 해요? 힘들면 뭐 해요? 종교에서 뭐 하라고 가르쳐요?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복음은 당연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잖아요. 당연한 걸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추방시킨 그 법칙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땀을 흘려라 그랬잖아요. 그게 위반되잖아요. 하나님 나 힘 안 들게 로또 복권 6개입니까? 요새 믿음과 말씀에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하다 보니까 로또 복권 숫자가 6개인지 7개인지도 모릅니다. 그거 가르쳐주면은 주께서 가르쳐주면은 사람이 땀을 안 흘리잖아요. 그 20매덕 10매덕을 어디에 여놓습니까? 은행에 여놓고 다달이 이자만 해도 얼마일까요? 거기 20억을 넣어놓으면 몇백만 원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얼마요? 제 아내가 뭐라 말을 했는데 다시 물어보니까 뭐 1,000만 원 나온다 칩시다.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예? 200밖에 안 나옵니까 요새? 20억을 넣어놔도 200밖에 안 나온답니다. 그럼 뺏쓰는 거죠 못 가지고. 땀을 안 흘리고 편하게 살고 싶어요. 사람들의 여름 휴가지 베스트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뭐 해운대, 계곡, 뭐 강원도 이런 것이 베스트였어요. 그죠? 요새 바캉스, 여름 바캉스의 베스트가 뭔지 아십니까? 들어는 보셨습니까? 호캉스라고. 호텔 바캉스. 제가 여름에 이렇게 수련회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편해요. 바닥이 이렇게 타일로 만들어져 가지고 누워 있으면 진짜 시원해요. 거기다 에어컨까지 틀어주지. 시간 되면 알아서 밥도 착착착 손만 들면은 시원한 물도 따라줘요. 말도 안 했는데 집에서는 연애 엄마 물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손만 들면 와가지고 다 따라줍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이 호캉스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하거든요. 아줌마 그 세 글자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시간 되면 밥 차려줘, 간식 갖다 줘, 땀 흘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에 거기 싫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 들어줍니다. 그거 육입니다. 육신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 천국 가게 해줘. 요거 영의 일일까요? 육신의 일일까요? 예, 요것도 육신의 일이에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요거 육신의 일일까요? 영의 일일까요? 하나를 알려주면 100을 아시네. 육신의 일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갔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십자가 마을 수련회 갔습니다. 뭐 했습니다. 육의 일입니다. 영의 일은 뭘까요? 그걸 다 듣고 주여 나는 개새끼입니다. 나 질질 끌려다닐 인생입니다. 끌려다니기 싫어요. 우리는 누가 나한테 워낙 우리 십자가 마을 이렇게 사람들의 직설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저 같은 사람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온유하고 부드럽고 이게 가면요 바로 막 총다 다다다다 쏴버립니다. 그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질질 끌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문안 받는 거라고, 힌트 받는 거라고. 그런데 그런 힌트를 싫어해요. 우리는. 어떤 힌트 좋아합니까? 집사님, 아유 권사님, 아이고 올해도 참석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올해도 우리 말씀 안에서 승리 봅시다. 이런 힌트는 좋아해요. 근데 바로 앞에 대놓고 까는 거, 예? 대놓고 까는 거죠. 네가 인간이가, 네 인간도 아니다. 왜 그딴 짓 하는데? 대놓고 그 이야기 합니다. 저 같은 사람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힌트로 받아들여요. 문안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것을 육의 일로 받아들여요. 다시 본문에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2장에서 자기가 전도를 할 때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다. 언어와 문자로 하지 않았다. 최고의 지혜자였잖아요. 똑똑한 자였습니다. 가말리엘 학당에서 배웠다고 했습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 데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를 전함에 있어서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복음 앞에 섰고 고린도 교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 하나님의 손아귀에, 하나님의 장중에 잡혀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제가 주보 가운데도 적었지만은, 기성교회에서도 이 본문을 설교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런데 한 글자가 틀려요. 십자가 외에는을 네 글자로 줄이면 십자가 외에는 6글자죠. 요걸 네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죠? 십자가만, 그렇죠. 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외의 도를 기성교회에서도 네 글자로 줄여요. 십자가도 전하고 선교도 하고, 십자가도 전하고 이웃에게 봉사도 하고, 십자가도 전하고 선행도 하고. 또 육의 일이 우리 머릿속에 스칩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지 마란 말입니까? 교회가 이웃에 대해서 착한 일 하지 마란 말입니까? 선한 일 하지 마란 말입니까?
그죠? 그런 머리 제일 스쳐 지나가지고, 예, 그게 우리들 머리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육신이에요. 왜? 뭘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영생밖에 생각이 없을 건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취하지 않아야 될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오늘도 그 소망교회 설교를 듣고 오면서 그 목사가 그래요. 점점점 변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점 변해야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우리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김정희 권사님이시죠, 지금. 우리 여기서, 그죠? 좀 변해지던가요? 예. 내 기분이 상태가 좋으면은, 예, 점점점이 돼요. 제 비록 60도 못 살았지만은 이 대통령 때문에 나이가 또 한 살 줄어들어 올라가 됐죠. 예. 비록 60도 못 살았지만은 살아보니까 내가 기분이 저는 또 좀 특이해요. 제 아내 기분을 살피거든요. 제 아내가 기분이 좋으면은, 예, 저도 기분이, 한숨이 쉬어져요. 다행이다. 웃지 마, 어쩔 수 없어요. 내 기분이 나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누구나 주라, 개나 주버려라. 그 문제, 내 육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야, 이 외우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못 외우시잖아요. 전 딱, 그러니까 목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그 문제, 내 육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쓸데가 있다 없다? 아무 쓸데 없습니다. 아무 기억 안 납니다. 제 아내가 지금 빠진 드라마가 하나가 있거든요. 진짜가 나타났다. 토요일 날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그거 못 볼까봐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거 볼 때와 못 볼 때의 심리 상태, 그 못 볼 때의 성경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성품. 베드로서에는 형제 우애에다가 뭐를 올리고 뭐를 더하고 뭐를 더하고, 아이고 목사가 그것도 못 외우는 거 봐라. 아이고, 그러고는 목사라고 한다 제가. 근데 보고 났을 때는 마음이 평안하고, 아, 봤다, 재밌네, 아이고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 그것이 우리들의 상태예요. 그게 우리들이라고. 참된 하나님은요,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신은 자기 아들만 사랑하는 거예요. 한 분 아멘 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신이에요. 인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에이, 목사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 사랑하는 게 뭔데, 좀 국어 공부 좀 하세요. 국어 공부. 요한복음 3장 16절 국어 공부 좀 하라고요. 그 앞뒤 문맥을 좀 읽으라고요. 그것만 좀 뺐어요. 요절, 그게 문제라. 요절, 오늘의 요절 딱 빼가지고 읽는 거.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뭐가 있어요? 예, 역시 제가 오래 있으니까 딱 나오네. 15절이 있잖아요. 15절 앞에는, 그렇죠, 14절 하나를 알려주면 100을 아는 우리 지체들. 그 3장 내용이 뭡니까? 모세가 뱀을 드는 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참신이라니까요. 참 하나님이라니까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불러서 생명을 줬잖아요. 누가 뭘 더 달라 그럽니까? 거죠. 선악과 먹었지.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생명나무만 남았잖아요. 그 생명나무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서 먹여줬잖아요. 그러면 만구 땡이 아닙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 끝났잖아요. 두 개 다 먹었잖아요. 무슨 욕심이 더 있습니까? 이 육? 좀 지나 보이소. 지금이니까 그나마 막 찍어 바로 그러죠. 이제 한 10년만 돼보세요. 찍어 바르는 거 있는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고 보셨습니까? 그 할머니가 카메라 갖다 대는데 분칠하는 거 보셨습니까? 분칠 안 해요. 왜? 그 나이 되니까 분칠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도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 육에 대해서. 제 아내가 오늘 더워가지고 아이고 오늘 차 안에서 화장해야 되겠다. 막 찾아요. 아이고 왜 큰일 났다. 화장품 없네. 그 당황하는 모습. 아직도 자기 육에 이 썩어질 살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으니까 좀 더, 제가 아마 지난주에 마귀 할매라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덕지 갖다 붙이는. 인간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 지킵니다. 아멘 하세요. 이건 강요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 지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자기 머리에서는 나는 실수하면 안 돼. 그래도 혹가다가 혹시나 실수하면은 뭐 한다? 회개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순간에 그것이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게 뭡니까, 목사님?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나밖에 없으니까. 나는 나니까. 발각돼야 됩니다. 발각돼야 됩니다. 죄인으로 발각이 되어져야지만이 내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기득권을 그제서 내려놓습니다. 그제서 죄로 발각되지 아니하면 바락바락 되듭니다. 어저께 그 냉면을 맛있게 하는 집이 있어요. 제성동에. 그 전에는 송정에 가서 그 동치미 막국수를 먹었습니다. 그 집은 진짜 동치미를 내줍니다. 살얼음 통통통 떠 있는 거.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어저께 간 집은 동치미에다가 그 고기 양지를 푹 삶은 물을 섞어서 주더라고요. 와, 그것도 기가 막힙니다. 거기 가면은 냉면을 시키면은 이제 돼지고기를 불에 구워서 조금 내줍니다. 3명이 가서 3그릇을 시켰어요. 저는 미리 가서 한번 맛을 봤으니까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알잖아요. 제가 혼자 왔을 때 주는 양을 주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줬어요. 그 사장님께 물었어요. 사장님, 우리 이게 3인분 맞습니까? 고기 양이. 맞대요. 이 갑자기 속에서 막 이런 걸 그냥 그러라다 3인분 맞는 뭐 이러면 되는데, 여러분 제 특기가 뭐죠? 식당 가면 제 특기. 저는 그렇게 1년에 52번이나 점심을 먹으면서 목사의 특기도 모르고 와 섭섭하네. 제 특기가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사진 찍는 거. 제가 처음 갔을 때 사진 찍어 놨죠. 꺼냈죠. 찾았죠. 사장님 불렀죠. 사장님 보세요. 제가 혼자 왔을 때 이만큼 줬습니다. 그때 사장님 뭐라는지 아십니까?
지금 자재비가 올라가지고 뭐도 비싸고 뭐도 비싸고, 예, 불과 2주인가 3주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면서 잡채를 갖다 주더라고요. 인간이란 그렇게 자기 잘못을 안 내놓습니다. 여러분,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가 쉽게 나오는 고백인 줄 압니까? 세리가 저쪽에서의 기도 내용 아마 다 들었을 것 같아요. 저 세례와 같지 않고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주일 새벽기도 나가고 뭐 아마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기도할 게 없어요. 한마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가 쉽게 나오는 고백인 줄 아십니까? 안 나옵니다. 우리는요, 육은요, 변명부터 나옵니다. 너가 먹었잖아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가시나 저것 때문에, 아담이 이렇게 부산 사람이 있을 경우에 저 가시나가 먹으라 해가지고 그랬다 아닙니까? 그 가시나는 뭐라 했습니까? 저 뱀새끼 때문에. 하나님이 뱀만 안 만들었으면 그게 우리 육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는 고백이 안 나오는 족속입니다.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삶의 계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화가 돼 보십시오. 진짜 면상이 되고 네 그게 믿음이가? 라는 말을 듣는 순간 꼭지 확 돌아버립니다. 지가 뭔데? 지가 판관이가? 지가 포청천이가? 이게 뭐 반달이 있나? 지가 뭔데 개작두 드령해가지고 믿음 있니 없니? 단번에 그렇게 나오지. 그 말 앞에 맞다, 나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저 빼고는 없습니다. 저는 다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믿음이 주님의 손아귀에 잡힌 믿음입니다. 예, 지금은 아멘 하십니다. 진짜 삶의 현실 계시화가 되었을 때, 욥처럼 됐을 때도 그런 아멘이 나오는 우리 지체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이 믿음을 우리 지체들 마음껏 살아가면서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